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고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나서 오늘 이 밤에 성도들이 참된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결단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장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는 사람이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과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이 바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를 생각해보면 신분에 따라서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용이 그려진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그려진 옷은 오직 왕만 입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정시대에는 소비를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지나서 근대 시대에는 부에 따라서 소비의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값비싼 제품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를 지나서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던이라 불리는 오늘날의 시대에 오면서 과시의 범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과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값비싼 명품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이나 맛집에서 밥을 먹는 것, 또는 여행을 가는 것, 또는 설득력 있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과시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형편상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지인이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일상들을 쭉 보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 SNS를 지워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이 있는 곳, 과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시기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시기와 자랑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기를 볼 건데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자랑을 볼 건데요, 이렇게 시기와 자랑은 한 세트로 묶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 원문을 가장 잘 번역했다고 평가받는 영어판 중에 ESV라는 역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을 사랑은 시기하지 않거나 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을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묶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역본에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묶어놓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자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기와 자랑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각각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따로 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를 나누어 싸울 때도 서로 시기했습니다. 우리 파가 더 뛰어나다, 바울파가 뛰어나다, 아볼로파가 뛰어나다, 게바파가 뛰어나다, 아니 그리스도파가, 우리가 속해 있는 파가 더 뛰어나다라면서 상대방을 시기했습니다. 성찬상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시기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배부르게 많이 먹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저들의 모습을 시기한 것이죠. 특별히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인 은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은사의 등급을 매겼고 더 높은 은사로 여겨지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시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령한 은사를 과시하는 사람과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꼭 소유해야 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시기심으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만 시기하는 것을 그치세요 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이 시기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시기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많이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을 반대합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마음, 똑같이 가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상대방의 소유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까지 혐오하고 깎아내리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더 우월하게 만들려고 상대방의 은사를 깎아내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며 짓밟아버리려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 역사 안에도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바로 이 적들의 시기심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까지도 짓밟혔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빈을 향하여 살인자라고 말하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시기심이 악한 것의 목록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악한 것 목록에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기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고 사람들을 마음껏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심, 우리가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악한 일, 여기 본문에 보면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에게 휘둘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시기심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시기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이 원어의 의미는
시기하다, 부러워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열심을 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할 때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이죠.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사도가 말하는 더 큰 은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열심을 내라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단어는 긍정적인 뜻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그런데 왜 노력하거나 열심을 낸다라는 이 긍정적인 말이 시기하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하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열심이 바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 이 열심도 우리 본문의 시기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시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철저한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그 바리새인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게 하게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열심이 시기심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저들은 무엇인데, 저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무엇인데 저렇게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이 시기심이 그들을 더 많이 죽여야겠다는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인으로서의 그들의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저 옆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너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이 의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도 이런 일로 고민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묵상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끝을 알았던 거죠.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잘 되게 보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급속하게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이 악인들이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시기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와 똑같이 고민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3장 17절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는 알잖아요.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의 잘됨을 결코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열심을 다른 사람, 그런 악인들의 잘됨을 시기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분명히 시기하는 것을 금하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같은 단어가 다 사용되었거든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은 여기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여기 질투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를 살려서 열심이나 열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열정, 열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의 마음대로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이 하나님의 열심은 불타는 분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고, 좀 자유를 주시지 왜 하나님만 하라고, 경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다른 것도 좀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자유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한 자유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그 한계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신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들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겠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투하심, 이게 열심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열심이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그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분노가 되어서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완전한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다 받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몰래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언약의 위반입니다.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은 다 얻으면서 상대방 모르게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독점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고대 사회에는 한 민족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한 신당 안에서도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여러 가지 문명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신들이 같은 곳에서 막 예배드려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대의 신들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이방 신들은 내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화의 책들을 봐도 그 신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들 사이에 시기와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 시기에서 그 신들 말고 나를 좋아해라, 그렇게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경쟁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다른 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고 그 신들은 인간과 똑같이 경쟁을 하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네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 너희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여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들여와서 나와 경쟁하게 되는 그 관계들을 만들지 말라,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싸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열심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러한 이방 신들과 싸웠을 때, 그러한 이방 나라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셔서 끝까지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아무리 강한 적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이방 신들의 얄팍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마음대로 지배해도 될 인간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굳이 언약을 맺으셨고 인간들을 그 언약을 끊임없이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묵묵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은 항상 그분의 언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기도 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했을 것이고 인류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세상은 이미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또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그러한 체벌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체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체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체벌하시지만 그 끝에는 항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막 읽어보십시오. 항상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함이 항상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고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체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여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남은 자를 두셔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해 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거둡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열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면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겠지만 세상의 가치를 향한다면 지독한 시기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 그룹이 전혀 다른 열심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은 사도를 시기해서 내가 사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마음이죠. 그들의 삶,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복음은 전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시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들이 내 이름을 욕하고 나를 완전 몹쓸 인간으로 만들고 나를 짓밟고 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자랑해도 나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시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시기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막 SNS를 보면서 내 친구가 명품백을 샀는데 나는 왜 없냐면서 막 시기하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냐고 시기하고, 누구는 뭔가를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가지지 못하냐고 시기하고, 누구 아파트는 몇 평인데 나는 왜 몇 평밖에 못하느냐, 누구는 어디 좋은 동네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동네에 사느냐, 그런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원신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들,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한 시기심들을 모두 붙잡아서 이제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과 같은 시기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사를 자랑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되어서 내가 더 높은 직분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교회끼리 서로 숫자를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나온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면 잘난 척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척하며, 네가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겠다, 내 기도는 응답이 되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시기심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독한 시기와 질투만 만들어낼 뿐이죠.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십시오, 내야만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열심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크게 질투하여, 크게 시기하여, 크게 열심을 내어 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그분의 열심을 극한으로 몰아가셨습니다. 크게 최고조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무엇을 이룹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답답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그것도 낮고 낮은, 지극히 낮고 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깨끗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최고의 열심을 담은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죄 덩어리를 향해 쏟아내는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온 열심을 다해서 쏟아내는 그 분노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였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바로 이 열심이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의 그 자체이죠.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시기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을 모두 모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